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십자가 붙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붙드시고 빼놓으시고 잃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딴 데 두시고 십자가는 그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그래도 십자가는 여러분 가슴의 중심에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순절을 사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전도사 한 10여 년, 또 교회에서 책임 있는 목회자로 한 30여 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웬만한 말씀은 다 읽었다 알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읽었던 알았던 말씀들도 오늘 새롭게 놀랍게 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왜 하필이면 라합이라는 여자였을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유력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하루하루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창기로 살아가는 라합이란 여인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운명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붙들며 지켜내고 이겨내고 있는 사람, 격변의 시기, 전환의 시기에 눈이 열려 그 격변, 전환의 시기를 통찰하고 분별할 줄 아는 시각, 자신의 집에 숨어들어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두고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 순종하는 믿음, 붉은 줄을 달아내린 창문에 매라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로 그곳에 붉은 줄을 달아 매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줄을 메어 놓고 문을 닫아 걸고 더는 몸 파는 창기로 추하고 죄인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군대가 오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그 붉은 줄이 잘 메어져 있는가를 살피고 또 살피는 라합. 이 라합의 이야기는 오래전 여리고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쩌면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고 구속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붉은 줄을 확인하는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명에 맨 예수 그리스도 붉은 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시점을 라합이란 여인에게서 정탐꾼에게로 옮겨갑니다.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3절, 2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드디어 정탐꾼들이 여인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이 진영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정탐한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행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정탐 활동을 했는지,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요. 다만 라합이라는 여인과 얽혔던 사건 정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탐꾼들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데 어떻게 건너간다는 건지 알지 못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라니까 하긴 했습니다만은 팩트, 현실을 체크했습니다만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상대한다는 건지, 어떻게 무너뜨리고 승리한다는 건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고백, 믿음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 그 백성들은 다 녹아 물같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건너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보니까 그 성중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숨어 들어가고 보고되고 수색이 시작되는 그 위기천만한 순간에 거기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종이 있을 줄이야, 예비된 영혼이 있었을 줄이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여인이 거기 있었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거길 가셨더이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일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싸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땅은, 그 성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함대하게 여호수아 백성들 앞에서 그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고, 여러분, 물이 넘치는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답답함, 그런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보고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믿음을 다시 진작시키며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무장시켜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3장의 1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3장의 1절 말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즉각적이고 순종적인 모습.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납득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믿음, 요단강은 그래서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그래서 믿음으로 상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정탐꾼들의 믿음과 확신에 찬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함으로 어디를 떠납니까? 시딤에서 떠납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시딤을 드디어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전전하던 그 길에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 시딤입니다. 마지막 머물렀던 시딤, 그러나 이 시딤은 사람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딤에 사는 모압 족속들을 두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과 사랑하며 정욕에 빠지며 간음하며, 그리고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는 일들이 그 시딤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정욕의 땅, 우상의 땅을 떠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욕심으로 사는, 정욕으로 사는,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더는 살지 않기로 끊어내고 버려내고 결단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떠나야 할 시딤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곳, 어떤 것이겠습니까? 욕심껏 살고 있는, 정욕으로 즐기고 있는, 음행하고 있는, 우상을 쫓아 사는 불신앙, 불순종, 그 땅 시딤, 그 시딤을 떠나야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의 승리들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떠나지 못한 시딤을 떠나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딤에 떠난 그들은 약 12km예요. 요단강이 12km간이 나옵니다.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거기서 사흘을 유숙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즉시 순종하는 사람인데 요단강에 머물러서 그 강을 건너가자 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사흘이나 머물렀던 것일까요? 시딤을 떠나왔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더딘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족들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왜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남편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우리 아내 엉뚱한 소리 합니다. 다 키워놨더니 아들과 딸들이 신앙으로 가지를 않고 엉뚱한 세상을 향해 나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속상해 죽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고 한마디 마귀 새끼가 따로 없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기를, 시딤에서 떠나서, 왜? 우리와 함께 요단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다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토라지는 공동체의 가족 구성원들을 기다려주고, 그렇게 요단강가에서의 사흘은 아직 나오지 못한, 떠나지 못한, 더디고 약한 그들을 기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도자 여호수아에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다시 묻고 확신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이 백성 두려움,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무장시켜내는 시간, 그 시간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약한 자들을 기다리며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순종을 시작하기를 결단해내는 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2절로 4절이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기를 시작하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것도 말씀을 앞세우고 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문 열고 나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규빗,
약 1,000m 정도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왜?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놓치지 않을 만큼, 멀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말씀의 법궤를 메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으로 솔선수범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지도자가 누굽니까? 손을 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가리킬 뿐만 아니라 먼저 적입니다 라고 외치며 그곳을 향해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충분히 숙고해야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리더, 지도자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주님의 공동체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권위주의 하자는 거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권위 있게 하고 권위를 세워주고 권위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을 경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이며, 왜? 그것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죠. 어떤 목사님은 좋고 어떤 목사님은 덜 좋고 어떤 장로님은 훌륭해 보이고 어떤 장로님은 덜 훌륭해 보이고 사람마다 그렇죠. 보는 시각과 입장과 관계들에 따라 전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다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운 게 맞다면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모양대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순종하며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을 스스로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코데시. 성결하다는 건 세상에서 나를 분리해낸다,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낸다 하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 자세를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많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대로, 그릇의 모양대로, 크기대로 다 각각 아름답게 요긴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그릇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성결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그래서 머무르고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에 머물러 있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내 영혼을 담아서 영혼을 끌어올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문 열고 나가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빛처럼 살고 때로는 소금처럼 살고 때로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은 그렇게 머무르며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머무르고 때로는 나아가고가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르고 시딤에서 머물렀습니다. 시딤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리고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준비됐던 영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며 정탐꾼들을 통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더하며 보고하게 합니다. 시딤을 이젠 나섭니다. 떠납니다. 요단강가에 머무르고 거기 머무르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할 성결, 스스로를 깨끗게 하며 영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들이 어깨 위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하고 준비된 백성들이 순종으로 그 뒤를 따를 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발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무르고 때로는 나아가고,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때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야 할 때와 앉아야 할 때를 알고, 오늘 말씀에 비추자면 머물러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아는 것.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나아가야 할 때입니까? 머물러야 할 때입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꼬이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잠을 못 자요. 나는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문제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그것 좀 내려놓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머물러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 머무르고,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머무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저하면 안 되겠지요. 지쳐지면 안 되겠지요. 그때는 일어나서 일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현실의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막연하게만 보이던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왜? 정탐꾼들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가신다는 것을, 먼저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아가시고, 말씀이 없다면 지금은 머물러 있어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그렇게 머무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문들은 열려질 것이고, 현실의 요단강은 건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땅을 발로 밟고 차지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형통의 은혜가 사순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두 손도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하며 찬송 올리고 이제 문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머무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의 말씀의 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며 기적적으로 그 강을 건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했던 현실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마침내 그 땅을 발로 밟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여기 모인 성도들의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시험과 환난이 많은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용기 있게 일어나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심과 성취하심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본 사순절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써가시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며 응답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기를 마다치 아니하시고 둥단치 아니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정의,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문 열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걸음 가운데 가정과 다음 세대와 생업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